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승리의 삶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기장인은 제멋대로 되어 있는 진흙을 이리저리 다듬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론 진흙을 다 부수고 다시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실물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어코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악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기어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민족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가증한 일,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산 정상, 즉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어서 1년 내내 변함없이 그 눈이 녹아서 차가움으로 흘러보내어 갈릴리 호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런 변함없는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막의 동풍으로 유다를 흩어버리셔서 열국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폐해가 된 곳을 보고는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날에 하나님은 냉정하게 뒤돌아 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자 예레미야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지혜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으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대적하였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함으로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에 중보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선한 의도는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매장시켜버릴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야말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수를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투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은 악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파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까지 형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들의 청년들은 전쟁에서 칼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이 기도가 너무 심한 복수의 기도이고 예레미야의 지나친 감정적 기도라고 혹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악으로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통해 그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심판이 이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그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보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의 사역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여전히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심판이 실현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 못한 오해나 혹은 거짓된 소문, 사실과 다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분노와 억울함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명부터 해야 하고 또 해명을 해도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행하는 당연한 행동이고 처신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자신의 진실함을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을 붙잡고 해명하며 그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림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나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들이 받아주고 그 진실함을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진실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유다는 큰 죄악을 저질렀고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정죄입니다.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정죄받기에 더 상처받고
그래서 더 마음문을 닫으며 예레미야와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붙잡고 해명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큰 고난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문제만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지금 상대방에게는 정죄로 공격하는 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진실함은 심판의 예언이 성취될 때 저절로 해결됩니다. 굳이 그 사람과 관계를 깨어가면서 진실 공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심판자로 계실 때 내가 진실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어서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밝히기 위해 내가 직접 상대방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고 폭로하며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가끔 어떤 후보자들은 상대방의 부끄러운 과거를 덜추어서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흑색 선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흑색 선전을 두고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심판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자이지 자신이 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함으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자신의 정당함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방식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나 오해를 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의 심정과 기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과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함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에 진실한 삶으로 어렵담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타인의 악함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스스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시며 삶의 결과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분노와 상처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